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 지나면 저한테는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리마인드가 이렇게 처음에 좀 하다가 한 주 지나면은 싹 지금 네. 입을 지금 입을 딱 다물었다고 이제 딱 하시는데 이번 주 한 주 어제 비가 참 많이 왔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맑은데 바람이 엄청 부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날씨를 체크하니까 바람이 19 막 이렇다는데 네, 오늘 뭐 진짜 이게 강풍입니다. 강풍. 그래도 훈훈하기는 하지만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서늘하긴 한데요.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서 다음 주 목요일쯤인가 한 7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봄을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좀 새롭게 되고 신앙도 새로운 싹들이 자라서 그렇게 좀 저희들이 활기차게 지내는 이제 3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3월 둘째 주입니다. 그죠? 이제 겨울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난 시간에 믿음의 여정 20번째 시간으로 Do not weep, 울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는데 유일한 아들 독자를 잃었던 나인성의 과부를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비록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심지어 아뢰 힘마저도 없을 그때에도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그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그저 모른 척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고통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버리심으로 되찾지 않으심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셨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 믿음의 여정 강해 21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의심의 여정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맵퀘스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맵퀘스트 모르세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건데 지금이야 차에 부착되어 있든지 전화기를 사용하든지 내비게이션이 당연히 있어서 어느 길이라도 안내가 가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에 가도 핸드폰으로 구글맵 같은 내비게이션을 켜면 정확하게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분들이 유럽 같은 데 가도 이 구글맵을 핸드폰으로 켜면 다 가리켜줘서 어디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구글맵이 유일하게 안 되는 나라가 지구에 몇 개 안 되는데 대한민국이 구글맵이 안 됩니다. 카카오맵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MS 오피스 안 씁니다. 아래아 한글 쓰고 그 다음에 카카오맵으로 해서 저 한국에 갔더니 구글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야, 신기하더라고요. 카카오맵 그 다음에 네이버맵 이런 걸로 찾지 유일하게 안 되는 나라라고 합니다. 어쨌든 내비게이션이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맵퀘스트라는 것이 정말 유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다음에 나온 건데 프린트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맵퀘스트에서 이렇게 어디로 갈지 목적지를 치면은 지금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턴 바이 턴으로 어디서 뭐 회전을 하고 어디서 얼마를 더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프린트를 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야 되면 진짜 이게 다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갔던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그래서 이 종이를 가지고 운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년도 불과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너무 당연하게 기술을 우리들이 인조이하고 내비게이션 뭐 가뿐하다 그러는데 이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맵퀘스트의 단점은 정해진 길만 뽑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다 인쇄해서 가더라도 한쪽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우리가 디렉션을 딱 치면은 막 여러 군데 쫙쫙쫙쫙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거를 다 뽑아서 하나를 정해서
가야 되니까 한 번 들어서면은 그 길로밖에 못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편한지 알 수가 있죠. 한 번은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방학이어서 여름에 허시하게 가족이 놀러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돈이 아깝잖아요, 가면.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 문 닫을 때까지 거의 다 놉니다, 모두가. 아침에 일찍 가서 진짜 빡빡하게 밤까지 놀고 집으로 이제 출발하는데 길을 놓친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길친데 모르는 길이 나와서 당황되는데 갑자기 비포장 있는 산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헤맸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려니까 어딘지도 모르겠고 계속 뱅글뱅글 돌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게 집으로 돌아왔었습니다. 저는 정말 길친데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집에 갈 때도 항상 켜놓고 가요, 혹시 몰라서. 여러분들 웃지만 저 같은 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크게 웃는 분들. 네. 진짜 저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랑 다행히 룸메이트로 사는 아내는 길을 빠삭하게 잘, 저 집은 또 길을 잘 알아요. 저희 집은 길을 다 몰라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짝을 잘 맞춰준 것 같은데, 저희 아내는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어디로 가면 빠른지를 다 알아요. 근데 저는 글로 못 가게 해요. 내비게이션 따라가라. 내비게이션을 무조건 따라가라. 벗어나지 말아라. 방향 감각이 훨씬 떨어지니까 딴 데로 가면 저는 막 불안한 거예요. 한번 모르는 길로 가면 그 다음에 패닉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다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주로 남자분들이 길을 잘 알고 여자분들이 모르는데 저희 집은 좀 바뀌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길을 잃거나 아는 길도 헷갈릴 때에 내비게이션은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실 뿐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 이 소식을 제자들을 통해서 감옥에서 듣게 됩니다. 헤롯이 자기 아내의 동생이었던 제수시죠,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아들인 이 일 때문에 세례 요한은 크게 정죄하고 비난을 합니다. 비판에 직면하게 된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미워하게 되고 결국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악하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왕비로 치는데 일각에서는 헤로디아가 굉장히 정치적인 여자였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힘들어하던 세례 요한은 감옥 생활을 하던 중에도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우리들이 누가복음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친척 형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던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이제 내 뒤에 올 그분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정말 신발끈도 풀고 메고 할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췄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 여러 일들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해줬습니다. 병자도 고쳤습니다. 설교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논쟁에서 이렇게 콧대를 납작하게 눌러주셨습니다. 죽은 이도 심지어 살렸습니다. 이 말을 들었더니 더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시켜서 예수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말씀을 하는데, 어쩌면 이것은 무례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아요?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외쳤죠. 그랬는데 지금 혼란에 빠지고 의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암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신음하고 있었고, 로마가 세웠던 허수아비 왕이었던 이 헤롯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를 취했죠. 백성들은 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었다면 딱 하나였습니다. 로마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프라이드를 가지고 다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나의 소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빼앗긴 나라를 로마라는 적으로부터 완전히 되찾아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진정한 주인이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왕권을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열방에 알리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언젠가는, 그러나 그 언젠가가 곧 올 것이라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던 그때도 제자들이 물어봤던 질문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였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함은 컸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똑같지는 않더라도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지금의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 속에 뛰어들으셔서 개입하셔서 자기의 강한 능력을 보여주셔서 이 로마를 박살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이라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때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인데, 그 메시아는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외쳤던 것처럼 가장 강력한 심판자고 능력자고 통치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강력한 메시아가 와야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런 생각에서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살펴보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죠.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그의 메시지가 잘 나타난 것을 우리들이 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장차 다가올 진노를 피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그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 그러니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라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은 3장 16절과 17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1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능력 있는 심판자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하기에 이제 곧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실 메시아는 심판의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믿었고 예수님이 그런 심판자의 능력을 오셔서 바로 행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길을 정말 기쁘게 예비하고 기꺼이 예비하고, 나는 지금 비록 이 모양으로 감옥에 있지만 곧 심판의 날이 임하면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날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새롭게 되는 회복의 날이 되기 때문에 나 자신 세례 요한도 그 회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능력을 많이 베풀질 않아요. 무슨 로마를 박살낼 것 같은 조그만 신호도 없는 겁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는 동안도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그 소식은 자기가 기대하고 그리고 있었던 그림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모습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고 하는 전능의 심판자로 예수를 생각하고 자신이 그에게 심지어 세례를 베푼 것을 영광으로 기억하면서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굳게 믿었는데, 그래서 그 예수가 강력한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휘어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로마를 모든 나라들이 보는 가운데 보기 좋게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하는 사역은 내내 병자들 고치고 연약하고 죄인들과 함께 다니면서 많이 먹고 포도주 잔뜩 드시고 와가지고 어울려가지고 죄인의 집에 가가지고 낄낄거리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랑 성경 해석이나 하고 있고 자선사업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음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맞나?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세례 요한은 마침내 제자들을 보내어서 묻기 시작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의심의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그 의심은 이제 세례 요한의 존재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졌던 강력한 확신, 이 예수가 강력한 메시아라는 확신이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가 확신하고 굳게 섰던 반석이 무너질 때 흔들렸겠습니까?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비게이션이 잘 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특히 터널에 들어가면 얘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리고 다운타운이나 뉴욕의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 가면 얘가 미쳐요. 어디로 가는지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초행길이면은 진짜 힘듭니다. 이거보다 더 혼란할 때가 없죠.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무너졌을 때, 이 길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 길이 아닐 때, 자, 저 산으로 진격합시다 그랬는데 우리가 잘 알잖아. 어메, 이 산이 아닌가비요 할 때, 우리 인생은 어쩌면 매번 매순간 불확실성과 싸워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내려야 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때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택한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거나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좌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100%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요. 후회도 남고, 그래서 아쉬움도 남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누구나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 역시 세례 요한처럼 의심과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맞다고 여기고 살아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혼란이 찾아옵니다. 내가 알던 하나님이 진짜 맞는가?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이 맞는가? 회의가 찾아오고 좌절이 되고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 역시 그런 일이 살면서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목사라서 더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하면은 의심 없이 그냥 신앙에 굳게 서서 그냥 일직선으로 쭉 갈 것 같습니까? 더 의심이 많아요. 더 불확실합니다. 기도해도 확실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확실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역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 온 가족이 합심해서 소망하고 기도했던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이 있었습니다. 오래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대하고 바랐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였을 때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종의 트라우마가 찾아오는 거예요. 엄청난 타격이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을 인생 속에서 다 몇 번씩은 겪고 이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심과 불확실성에 대해서 본문은 물론 정확한 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 답은 예수님의 말씀에 나옵니다. 22절, 23절인데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병원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을 심플하게 말하면 성경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잘 제대로 읽으면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성경을 똑바로 읽어봐라 그러면 알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행적은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나타났었습니다. 이사야서 35장과 61장을 보면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날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하는데 병고침의 역사, 눈뜸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그 회복의 때, 마지막 때가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임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의 때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의 성취의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어본 질문에 Are you the right one? 이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Yes, I am 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성경을 똑바로 읽었다면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기와 광명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성경에 충실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병고침, 눈뜨게 하심,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들이 듣게 되는 그 일을 소명으로 생각하시고 더 큰 능력을 베푸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명을 묵묵히 행하고 살아가셨습니다. 다른 많은 지도자들과 같이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인기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면서 하루의 소명을 그렇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고 깨달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저는 지금까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기가 결론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반전이 있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딴 곳에서 몇 번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할 때도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으세요. 그러면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항상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결론 맺었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계속 한 가지 찜찜함이 있었던 것은 여전히 내 속에 확실하지 못하는 something이 있더라는 거예요. 일종의 불안이고 일종의 의심인 것이 자리 잡고 완전히 제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아무리 명확히 나와 있어도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은 그 말씀을 온전하게 굳건히 붙잡도록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다 알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나와 있는 거. 말씀이 정답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또 의심이 들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말씀마저도 나도 모르게 내 편한 대로 해석하게 되면 도대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다뤄야 하겠습니까? 익숙한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이 의심의 구름을 우리는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은 의심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기초가 흔들릴 때, 심지어 말씀을 읽어가면서도 갈 길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을 그때에 우리들은 우리 안에 의심과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처럼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은사였던 구약 교수님 중에 피터 앤즈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저술한 책 중에 확신의 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Sin of Certainty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 교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진실하게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가 경험한 대로 받아들여서 자기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것이 확신의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의심은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에서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심은 믿음의 적이라고 단언하면서 말합니다. 의심은 죄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리어 의심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성장으로 이끄는 통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과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확신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듬고 잡으려는 노력이 성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결론적으로 모든 불확실성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개와 같이 우리들의 앞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도, 이 말 저 말 들리면서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주변에 많을지라도, 심지어 말씀이 제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그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그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상황에도 신실하게 돌보시고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의심과 혼란 속에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할 그때에도, 내비게이션이 다 고장나고 박살나서 이 길 저 길 앞에 놓여서 어디로 갈지 모를 그때에도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목말라서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애타고 숨이 멎는 그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버려두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셨던 아들 예수는 겟세마네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기꺼이 마시겠다고 결심하셨던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께서 자기를 버리는 그 가장 잔인한 순간에도 아버지를 신뢰하고 부활의 노래를 부르시며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했었던 위대한 아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답하신 주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누구든지 나를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돌의 이미지를 내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돌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8장 14절에 나오듯이 넘어지게 하는 돌, 함정과 올무가 되어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돌입니다. 다른 하나는 28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시온에 세우신 견고한 기초가 되는 돌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패닉이죠,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돌의 의미를 함축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으시면서, 이 뜻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견고한 기초가 되지만 급절하게 되지 않는 대상인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기초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를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의 구름이 나를 둘러싸도, 지금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정말로 안개가 꽉 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뜻하신 일을 내가 이해하기 어려울 그때라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맡겨진 길을 가겠노라는 결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생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오늘 나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또 불확실성과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의심의 구름이 여러분 앞에 찾아올 때 그것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 의심으로 인해서 더 주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그 의심의 때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때입니다. 나를 더 굳게 붙잡아라, 나를 더 확실하게 의지해라라고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나의 불확실성이 주님의 확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누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잡고 인생의 항해를 우리 주님과 즐겁게 해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헤아리기 어려운 주님의 뜻이 찾아올 때, 의심의 구름과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 주님이 정말 살아는 계신 건지, 주님이 정말 내 옆에 계시기는 한 건지 의심이 들 그때에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뜻 안에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있으면서 정말로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 신뢰하겠습니다. 그런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의 불확실성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한치 앞에 일도 알 수가 없고 또 우리들의 인생 속에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 예상하기는 하지만 때론 그 예상들이 맞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어서 늘 불확실성 속에 의심하고 염려하는 인생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셔서 신실함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억하오니 우리가 어려운 그때에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 속에 계시기는 한 걸까,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는 한 걸까라는 의심이 들 그때에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렵게 붙잡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연약함들이 점점 주님을 신뢰함으로 자라나서 마침내 주님의 그런 위대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의 정을 걸어가는 동안 의심과 싸우며 또 의심의 그런 구름이 피어오를 때 주님의 신뢰하심을 더 굳게 붙잡으려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분이엘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저희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부터 충만하심이 의심의 구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의 무기와 방패로 삼아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